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뱉은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렸을 적에 무엇이든 꿀리지 않고 싶어서 요리를 잘한다고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리를 하게 되었을 때 인덕션 위에 바로 계란을 까버리면서 그 실력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요리를 못한다고 중간에 인정했으면 되었는데 큰 소리를 떵떵 쳤던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때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한 소문을 들으며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놀라면서 세례 요한의 부활인가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실제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임명받아 다스리는 영주와 같은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쓴 마가는 그 사실을 알고도 헤롯을 왕이라고 표현하며 헤롯을 비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자신이 왕의 칭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왕의 칭호를 요청하지만 결국 AD 39년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다른 왕,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왕이 나타났다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전에 세례 요한을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이었기에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참을 수 없었고 요한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긴 했지만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들으니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듯이 눈이 부셔 괴로웠지만 그것이 옳은지 알았던 것입니다. 헤롯이 심령에 진리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우리 안에 비치는 진리의 빛에 반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을 직면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 욕심이 있는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잔치에서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헤롯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강단이 있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 앞에서 뽐내고 싶은 것이죠. 쉽게 말해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허세 가득한 말을 하며 센 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센 척을 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당황스러운 소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두려워하며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자 헤롯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 여기서 돌이킨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가 자신이 뱉은 말도 못 지킨다며 무시를 당하고 승진의 길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했지만 결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다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죠. 분명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허세가 담긴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로 이어진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미 뱉었으니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면 헤롯과 같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양심에 반응하며 나의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